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또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가 가장 힘겹고 절망스럽습니까? 가끔씩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휘트니 휴스턴의 음악을 듣는데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 영혼과 단절된 이후 되돌아갈 수 없었고 나아갈 곳도 없었죠. 내 꿈을 향한 비전을 이뤘을 때 그건 내게 끝이나 다름없었어요. 다시는 가능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기댈 희망이 하나 없었죠. 내 자신이 부서졌다고 생각했었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랐던 거죠. 이 가사에서 그녀의 안타까운 삶의 흔적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애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씩 이런 가사와 같은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가사가 더욱더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긴 가사인데 이 가사를 쭉 들어보면 휘트니 휴스턴이 7년 만에 새 앨범을 내면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그 어두움을 좀 극복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극복해내지 못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꿈을 잃어버릴 때에 급격하게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꿈을 잃어버릴 때에 삶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삶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사람은 자신의 삶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도 마지못해서 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신의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그 위대한 엘리야와 같은 대선지자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들을 척결했을 때만 해도 엘리야는 담대했습니다. 3년 만에 비를 내리게 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기가 죽지 않고 살기 등등했으며 엘리야를 잡으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는지 아십니까? 로뎀나무 앉아서 죽으려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물과 떡 하나 먹고 얘 먹고 나서 내가 잠을 자면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잤어요. 그리고 자다가 또 일어나 보니까 안 죽고 있는 거예요. 남은 물병 또 마시고 또 자려고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울증이죠. 극단적 우울증적 증세를 엘리야도 겪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자살하려고 한 겁니다.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토록 극적인 그런 그 우울증적 증세, 그런 무기력감에 시달리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도대체 뭐냐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일이 벌어졌잖아요. 850명의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더욱더 살기가 등등해서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절망감이 있게 되어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기력감을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봉사했는데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보답과 보상이 없었을 때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심각한 좌절과 또 영적인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충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려고 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영적인 무기력감을 누구나 겪게 되어져 있어요. 안 겪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무기력감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낼 것인가의 문제예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무기력감에 시달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세 가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자, 그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성소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얻었다는 말은 바로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의 특권이 뭡니까?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들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부터는 모두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낄 때, 영적으로 좌절감을 느낄 때, 영적으로 여러분은 자신이 무의미함을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기도의 특권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리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분을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참 인기 있는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저도 한동안 좋아했었던 찬양인데 다 아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반주. 자, 우리 옛날에 여러분이 느꼈던 감동을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이런 찬양 부르면서 은혜 많이 받았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나조차 나를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서부터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참 마음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진 진실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진실한 마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위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순복음 신학교를 다니신 분이었어요. 자기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이 자기에게 와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로 기도하지 말고 가슴과 영으로 기도하라고 했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어떻게 머리로 기도를 안 할 수 있나?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이분들이 순복음은 임포테이션 하기 때문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또 머리로 기도한다. 기도하지 말고 머리로 기도하지 말고 영으로 가슴으로 기도해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봤다고 그러네요. 어린 마음의 심정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이 바로 그거야 그러더래요.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그 기도가 훨씬 더 아름다운 기도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얼마나 머리로 기도해 왔는지, 가슴으로 우러나오지 않는 진실함이 빠진 언어와 머릿속에 맴도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나,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을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너무 머리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진실한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그 언어, 그 말 한마디,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기도하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으로 보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시달릴 때, 기도조차 하기 싫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특권을 잘 사용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엄청난 무기력감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감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3절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한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언어적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고백할 때 생겨났던 그 믿음의 소망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들,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가? 이렇게 이 영적인 체험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냥 두드러져요. 특히 어려운 일들을 당해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해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낙담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주님이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의리가 있어요. 이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방식과 예수 믿어도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이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나갈 거로 생각을 해요. 언제 가장 괴로운지 아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은, 내 인생에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괴로움과 고통은 지나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기력감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씩 간증을 들어보면 뭐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든지 암에서 고침을 받았다든지 하여튼 시한부 인생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대로 살아나게 되셨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의외로 여유가 있어요. 그냥 삶은 자기가 죽음의 고비를 넘겨봤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들은 그냥 지나갈 거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관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집착되어 있으면요, 절대 긍정적인 사고를 못해요. 부정적인 사고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붙들어야 할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까? 23절,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그 소망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이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훨씬 더 어려움들을 쉽게 수용할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고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세상을 살 때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너무 각박하게 살면 불행합니다. 그 인생 자체가. 그래서 마음이 좀 여유가 있고 좀 낙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살 때에 사람이 행복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전번에 행복 지수를 찾는 무슨 그 인터넷 사이트를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뭐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것들이 좀 유행하게 되어졌는데 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 지수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관적 긍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성취율,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소망에 굳게 붙들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때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타나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게 되어질 때에 현실적인 상황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건강함, 영적인 강건함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예요.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마음이 강한 사람은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약하고 건강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지만 그걸 건강한 체질이 되어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견뎌낼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훨씬 더 그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느껴봤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확고한 믿음의 소망이 있었을 때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릴 때는 세상적인 일이 너무 크게 보여요.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내가 그냥 싸우다 져버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확고할 때는 내가 이것들을 해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한번 붙어보고 싶은, 한번 대면하고 싶은, 그래서 한번 결단을 내보고 싶은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때문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을 둘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그런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둬야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무기력증에 시달릴 때요, 주의할 것은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돼요. 사람들은 낙담하거나 절망감을 느낄 때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혼자서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하지만 혼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폐쇄적이 되어서 병적으로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잘되거나 무기력해질수록 혼자 있지 말고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저희 교구에서 신방을 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우울증적 증세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삶으로 사고가 변해버립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해. 모든 걸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신방 갔을 때 쳐다보니까 목사님 저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불편한 눈을 돌리니까 왜 목사님은 저를 이렇게 냉담하게 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지도 못하고 돌리지도 못하고 사람을 너무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하고 계신 분인데 정말 그러니까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에서 사로잡혀서 이분 여자분이었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 못했던 거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잊어버려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상처였던 모든 20년의 상처를 그대로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니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해를 가했던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자려는데 그 사람 생각나면. 그러니까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뭘 있기를 전하냐면요, 사람과 어울리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자기 상상에 빠지고 그 상상 속에 있는 특히 나쁜 상상에 빠지다 보니까
구석에 푹 잠겨져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자 있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성찰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럴 때는 혼자 있어야 되지만 그 이외에 있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기력증에서 회복하려면요,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돼요. 사람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몰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성이란 말은 나와 너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거, 그죠? 나와 너와 함께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공동체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 히브리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서로에게 뭐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력증을 쉽게 극복하는 길은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집착하고 간섭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처럼 생각해주고 관심을 가져줘 보는 거죠. 내 관심을, 내게 중심되어 있는 관심을 다른 사람을 향해 좀 돌려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의 무기력증 증세를 훨씬 더 쉽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지 관심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라는 것은 뭐죠? 내가 모범을 보이면서, 내가 공동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자극제가 되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 오해합니다. 다른 사람을 간섭하고 가르치고 비난하고 수정하고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사랑과 선을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영적인 자극제가 되고 상대방에게 도전을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것은 서로에게 훈수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어로는 encourage라는 말을 쓰고 NIV 성경에서는 spur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격려하고 자극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자극제가 되라는 거예요. 자극제가 되어야 되니까 나부터 뭔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나부터 공동체를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공동체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야, 너 똑바로 해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 실패자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괜찮다, 다 그럴 수 있다,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뭐, 라고 위로하는 것이 격려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당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격려 아니겠어요? 이게 바뀌어지면 안 되죠. 실패자에게 비난하고 성공자에게 시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해 줄 수 있고 실패하는 자를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 훈계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잘해보자고 권유하는 것, 이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내가 자극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부터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관심을 가져주고 공동체를 돌보는 그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전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교회는요,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는 곳이에요. 내가 격려할 수도 있어야 되고 격려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격려만 하려고 그럽니다. 본인이 격려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가 뭔데 나를 격려하려고 그러냐, 내 인생 내가 살게 냅둬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건 진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는 내가 격려도 하고 격려도 받아야 되고 용서도 하고 용서도 해야 되고 용서도 빌어야 되고, 이런 게 진정한 공동체예요. 내 약점이 드러나서 그것을 정식으로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사과도 구하고 해결점도 찾고 격려받고 격려받는 공동체, 이게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할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고 서로 도전이 되고 서로 자극제가 되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 이를 위한 관심이 전환되어지면 우리 영적인 무기력증까지도 심리적인 우울증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격려한다고 할 때는요,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공동의 결단을 고백하는, 자신의 결단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단체 있을 때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끔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간사님이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너의 결단들을 고백해라. 그래서 그때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말에 공동체 앞에서 고백한 거니까. 괜히 딴 길로 가고 싶고 다른 일 하고 싶고 해도 이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를 내가 잊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말에 책임지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에 책임을 실기 위해서 공동체에게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극제가 되잖아요. 저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좀 더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좀 더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공동체 앞에서 공공의 고백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격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유익이 있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하게 돼요. 사람은요, 격려를 통해서 세우시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상한 감정이 치유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진심으로 격려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해 보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되어지게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외롭거나 또 우울증적인 증세에 시달리거나 또는 이렇게 무기력감에 시달릴 때 여러분 안에 백날 여러분이 포커스를 갖고 두어보십시오. 해결되나? 해결이 안 돼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약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약에는 내성이 있습니다. 오래 못 먹어요. 빨리 먹고 나서서 정상적인 삶을 해야지. 끝까지 약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독돼 버리면 약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로 해결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공동체에 돌리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 혼자 살았던 곳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이. 그럴 때 여러분의 무기력감들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마지막 말씀에서는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예배를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끔씩은 무기력증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이 변화된 것 같지 않고, 아무리 교회 헌신해봐도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외롭습니다. 자꾸 그래서 무기력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누구라는 사실 잊지 말아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돼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원수 같은 인간이라도 같이 있어야 그 인간이 나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실천하며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참된 목사가 나타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